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가?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집을 짓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일정표를 다 적어놨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교회가 동전으로 성전 건축 그 캠페인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 손으로 성전 건축 캠페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육관 완공이 되면은요 교육관 25평이 됩니다. 그리고 다락까지 합치면은 다락이 12평 해가지고요 25평에 12평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식당이 30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방이 7평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62평에 13평이 더해지면은 85평입니까? 75평요. 야, 처음에 25평이라고 너무나도 실망했는데 이 공간을 다 더해 보니까 이게 75평이 되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 테라스 그 공간이 한 10평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85평이 되어집니다. 이 말 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야 정말로 놀랍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은요 한 2년의 시간이 지나서 2027년 6월 6일이 되어지면은 준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공 감사 예배를 그때쯤이면은 예배당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말한 것을 글로 한번 써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저주입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나에게 닥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과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칭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칭찬의 종류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보에 보시면은 요약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 칭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칭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찬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8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칭찬,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칭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표가 있는데 찬양, 그 다음에 존경, 칭찬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를 인정하고 좋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을 찬양.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을 존경, 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료들이나 아래 사람을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인정.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인정하고 내가 좋게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정하고 좋게 말하게 되어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래 사람에게 대해서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35편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인정하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영어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You are good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good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선하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굿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높낮이가 있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말이 다른데, 그런데 이제 영어에는 그냥 You are good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칭찬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그 주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로 이 주어만 바꾸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찬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어. 내가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아주 위대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도 찬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주셔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찬양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저만큼 지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외벽 타일을 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가 딱 만들어지게 되어지겠죠. 야, 내가 저것을 다 지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동전으로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잘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칭찬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찬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 사람이 제2차 전도 여행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갔다 그랬죠. 그래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아니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인정하고 좋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좋게 말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서 솔직히 저희들은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타지에 와서 항상 저의 그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사이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가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경, 존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좋게 말하도록,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선생님 안에 있는 사람,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좋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욕하는 데에 같이 맞장구로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를 욕을 하는 데에 같이 맞장구로 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남편이 우등하고 그리고 아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두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대하여서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존경이에요. 존경.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러니까 존경하면은, 공경하면은 내가 그 권위의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정하고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다스리는 자들을, 중간 리더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중간 리더. 하나님이 최종적인 리더인데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 리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 권위를 중간 리더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리더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또 인도를 받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잠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단련이 있어야 돼요. 이 풀물을 통하여서 금을 단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금 안에 있는, 원광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광석의 풀물을 통하여서 단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은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느냐? 칭찬. 칭찬으로 단련하게 되어지면은, 칭찬이 풀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련이 되어지면은 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금과 같은 그러한 자녀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칭찬에 대하여 인색한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녀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방법과 관련하여서 비판을 해주면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면은 그 자녀가 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의 말을 해주면은 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판을 통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칭찬은 금과
같은 사람을 만든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 속에는 다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예? 교회를 금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금과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금과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칭찬은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장점 더하기 단점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강점, 약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 칭찬을 해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장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좀 인정하기만 해도요 그것이 칭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인정만 해줘도 그것이 칭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입니다. 되게 좋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이런 말을 아내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특별히 사고를 치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인정해 주면. 그러니까 내가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만 해줬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칭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황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조금 뭔가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목사님도 시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날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황기영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인정받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선생님과 관련하여서 선생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것이 칭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허물 많고 흠이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특별히 나라가 망해가는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을 하시는데 너를 내가 지었고 너를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빠진다고요.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인정을. 예? 예, 불순물은 이 비판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 이 현숙한 여인은 예? 이 현숙한 여인은 그냥 태어난 겁니까? 그럼 만들어진 겁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남편의 칭찬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최고의 그런 아내로 정말로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을 해주시라고. 칭찬을.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이 칭찬한다.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덕이 있는 여자는 참 많은데 그러한 여자들 가운데 당신이 최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그 아내를 계속해서 남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가서에 나타난 그런 그 칭찬을 보게 될 때, 야, 아내에게 대하여 이렇게 칭찬해야 된다. 이게 마치 칭찬의 교본과 같아요. 이 솔로몬의 그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냐면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북아프리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피부가 아주 검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지고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여인.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새 번역 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어.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오오. 나의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보고 또 눈동자를 보고 뺨을 보고
하나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까? 예? 이러니까 완전히 술람미 여인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냥.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구나. 머리는 정금 같구나. 머리털,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드리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연못 같구나. 뭐 이런 형식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술람미 여인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주 검은 그 햇볕에 거울려 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탄 그러한 그 시골 처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인데, 솔로몬 왕이 이 시골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표현을 써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거, 찬양.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칭찬, 부모님을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거, 존경, 공경. 그 다음에 또 친구나 아랫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거, 칭찬. 그러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상대가 이제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것은 이게 불순물이 제거될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랑이에요. 자기에게 대하여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거, 이거 갖다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랑, 자기 입술로 자랑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면 돼. 잠언 27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입술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어요. 야, 너무나도 멋진데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옷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칭찬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면 아닙니다. 한국 사람 무조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칭찬을 자꾸 이제 들으면은 이제 교만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칭찬을 상대방이 해주면은 그걸 잘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어떻게 빛 안 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칭찬을 해주면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이 칭찬받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